우리가 지난주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그 성경이 우리에게 정말 특별하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함께 나눌 것인데요. 그게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 진리는요, 이 세상 그 어디에서도 알려주지 못하는 것이고 또 알려줄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어느 곳에서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알려주셔서 우리가 비로소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삼위일체 진리는요, 정말 신비라고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 이 벨직 신앙고백서 8항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교환에 나와 있죠. 좀 길죠. 이렇게 소요일이 문답 같은 문답이 아니기 때문에 신앙고백서라서 좀 분량이 좀 됩니다. 그래서 좀 나눠가면서 읽겠습니다. 먼저 저부터 읽을게요. 제8항, 하나님께서 본질에서 한 분이시며 동시에 새 위격이신 것에 관하여 이 진리와, 제가 좀 읽을게요. 아직 힘이 있어서 제가. 이 진리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는 한 하나님을 믿습니다. 즉, 한 본질을 가진 실제로, 참으로, 그리고 영원히 비공유적 특성들에 따라 구별되는 새 위격, 즉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신 한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부께서는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의 원인이요 기원이요 원천이십니다. 성자께서는 말씀이요 지혜요 성부의 형상이십니다. 성령님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영원히 나오시는 영원하신 능력과 강력이십니다. 예, 여러분 읽으세요. 성부께서는 성자가 아니시고 성자께서는 성부가 아니시며 또한 성령께서는 성부나 성자가 아니신 것은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삼위는 서로 구별되지만 나뉘거나 합하여 하나가 되거나 혼합되지 않습니다. 성부께서는 한 번도 성자가 없이 계신 적이 없고 또한 성령님과 함께 계시지 않을 때가 없으니 삼위는 영원부터 하나의 같은 본질을 가진 동등한 위격들이기 때문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내용이 좀 길어서 우리 머릿속에 한 번에 좀 안 들어왔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미 성경대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겐 이게 전혀 생소한 내용도 아니고 어려운 내용도 아니에요.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우리가 정리를 잘 못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자, 그러면 이 8항의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가 조목조목 좀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자, 먼저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믿어요? 우리는 한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게 나오죠? 한 하나님을 믿는다.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8장 4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자,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에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보세요. 한 하나님은 오직 하나이시다. 그죠? 자, 그러면 세상에 소위 다른 신들이라고 불리는 건 뭐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헛된 우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은 하나의 한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이에요. 구약 신명기 6장 4절에도 분명히 말씀하시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다.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온 우주 만물은요, 바로 그 참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근데 여기에 다른 우상들을 슬쩍 껴놓으려고 한다는 게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이고 얼마나 그러므로 참남한 짓인지 몰라요. 이 온 우주 만물은 시간과 공간을 포함하여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우주 만물은 다 하나님의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작품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둘째, 그런데 우리는 성경대로 한 하나님께서 세 위격으로 존재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라고 하는 겁니다. 한 하나님께서 세 위격으로 존재하신다. 우리 벨직 신앙고백서는 어떻게 표현했어요? 자, 한 본질을 가진 그런데 구별되는 세 위격, 즉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신 그 한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성경대로 고백하는 것이고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이게 좀 말이 길잖아요. 말이 길으니까 이렇게 뭐 매번마다 길게 얘기하기보다는 간략하게 이야기하자라고 해서 나온 표현이 뭐냐면 삼위일체예요. 삼위일체. 세 위격 한 본질 이런 뜻이에요. 삼위, 세 위격, 일체 한 본질. 그래서 우리가 간략하게 줄여서 삼위일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각 위격의 구별되는 특징은 뭐냐? 우리 지금 파랑을 한번 보면서 들으세요. 성부는 기원이시다. 성자는 성부의 형상이시다. 그러니까 성부로부터 영원히 나신 분이다. 성령은 성부와 성자에게서 영원히 나오시는 분이다. 이것이 이제 각 위격의 구별되는 특징입니다. 즉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성자께서 성부를 낳지 않으시죠. 그죠? 오직 성부만이 성자를 낳으시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각 위격에게 돌려지는 고유한 특징들이에요. 낳으시는 것은 오직 성부만 낳으시는 거예요. 성부만 성자를 낳지 성자가 성부를 낳는 법은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성부와 성자가 성령에게서 나오시는 게 아니에요. 정확히 그 반대죠. 성부와 성자만이 성령을 내세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고유한 특징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위격 한 본질인데 그런데 위격적인 특징들이 있어요. 구별되는 특징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한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참 신기하죠. 근데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구별되는 특징을 이제 이야기하다 보면 우리의 연약한 인간의 연약한 이해 속에서 오해를 해버리기 쉬운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 성부가 기원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성부가 제일 높은 거 아니야? 기원이잖아 라고 해버릴 수가 있어요. 실제 그런 이단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 신앙고백서에서도 분명히 그 부분이 아니라고 그렇지 않다고 분명히 밝혀놓습니다. 우리 신앙고백서 제일 마지막에서 5째 줄 위부터 한번 보세요. 아래서 5번째 줄 위로. 자, 성부께서는 한 번도 성자가 없이 계신 적이 없고 또한 성령님과 함께 계시지 않을 때가 없으니 삼위는 영원부터 하나의 같은 본질을 가진 동등한 위격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영원 전부터 이미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존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자가 안 계신 때가 있다든지 성령이 안 계신 적이 있다든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항상 함께 계셨다라고 지금 이야기하죠. 그래서 삼위 안에서는 누가 첫째고 누가 마지막이고 하는 것이 없으니 우열이 없다는 거예요. 높고 낮음이 없다는 거예요. 순서상의 첫째, 둘째, 셋째가 있었을 뿐입니다. 삼위는 참되심과 능력에서 선하심과 자비에서 하나이시기 때문입니다. 높고 낮음 위아래 우열이 있는 게 아니다. 동등한 위격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부가 기원이라고 하는 말이 그래서 기원이심으로 성자나 성령께서 안 계신 적이 있었다라고 해버리면 그러면 성부가 첫째고 가장 높은 분이 되는 게 맞을 겁니다. 성부께서 내가 성자를 낳아야 되겠다 결심했다든지 내가 성령을 내야 되겠다 결심해가지고 그래서 그때부터 성자가 나시고 성령이 나오신다고 하는 거라면 그러면 성부께서 가장 우위에 있는 게 맞아요. 내가 내고 싶어서 낸 거니까. 내가 내고 싶으면 안 낸다는 거니까. 그러나 성부께서 성자를 낳으시고 성령을 내시는 것은 여러분 그건 성부의 임의의 결심이 아닙니다. 내가 내고 싶어서 그때부터 내자 하는 그런 결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건 뭐냐면 성부의 성부 대심, 그러니까 성부의 본성으로부터
필연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미 성부라고 하는 말 속에 그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성부라고 하는 말 속에. 성부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라는 말이잖아요. 아들이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성부라는 말 자체가 아들이 있는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자, 아들을 아직 낳으신 적이 없을 때는 그럼 성부는 성부예요? 그럼 성부가 아닌 거예요. 그죠? 아들이 없었던 때가 있었다라고 해버리면 성부가 아닌 적이 있었다는 말이 돼버려요. 그러면 성부가 아니었다가 성부가 된 거라고 한다면 이게 지금 뭐냐? 그죠? 성부는요, 원래부터 성부이심으로 성자도 원래부터 성부에게서 난 성자로 계시는 겁니다. 영원전의 출생이다. 필연적 출생이다.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성부가 아니었다가 성부가 됐다.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 변해버린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변해버렸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변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성경에서 뭘 배웠어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다 그랬죠. 그래서 성부가 아니었다가 성부가 되신 게 아니고 처음부터 원래부터 성부셨어요. 원래부터 성부이심으로 성자도 원래부터 성부로부터 나신 분으로 존재하세요. 그리고 원래부터 성령께서도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신 분으로 존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위격적으로 구별이 되는 거지 이것이 우열의 그런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정도면 아셨을 거라고 믿고, 자, 그리고 또 이제 알아야 될 건 뭐냐면 각 위격은 그렇게 구별되시나 나누어지거나 혼합되지 않습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삼위로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위로 계시다가 갑자기 뚝 떨어져 가지고 이제 새 하나님들이 되는 일은 없는 겁니다. 그리고 갑자기 삼위로 계시는데 혼합돼 가지고 그런 것도 없어요. 그럼 이것도 뭐예요? 이것도 하나님 변해버린 거잖아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은 변치 않는 분이라 했으니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삼위로 처음부터 원래부터 계신 하나님은 나누어지는 일이나 혼합되는 일은 없고 영원히 변함없이 삼위로 계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하나님은 한 본질을 가지신 하나님이에요. 한 본질. 그러나 동시에 삼위로 구별되시는 하나님, 새 위격으로 존재하신 하나님이다 하는 것이에요. 근데 말이 너무 기니까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삼위일체다. 한 본질로 계신 한 하나님인데 새 위격으로 계신 하나님이다. 이게 말이 너무 기니까 삼위일체다. 우리가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를 갖고 있으니까 그러면 삼위일체에 대한 잘못된 이해들, 삼위일체를 잘못 이해한 잘못 이단들을 한번 우리가 이제 알아차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제가 질문 던져볼게요. 자, 성부만 참 하나님이고 성자와 성령은 하나님이 아니시다. 아니죠. 당연히 아니죠. 유대교, 이슬람, 여호와의 증인 이런 이단들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유일신을 믿어요. 그러니까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어요. 근데 삼위일체는 안 믿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나 이슬람은 우리하고 다릅니다. 달라요. 두 번째, 비슷하게 성자가 하나님이시긴 하나님인데 근데 조금 못하신 하나님이다. 심지어 좀 피조된 하나님이다. 어떠세요? 그죠? 아니죠. 이걸 종속론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열을 나누죠. 아까 얘기했듯이 성부가 제일 높은 하나님, 기원이니까 제일 높은 하나님, 그리고 나머지 성부나 성령은 열등한 하나님으로 이해를 하는 것을 종속론이라고 그래요. 4세기에 대표적으로 아리우스라고 하는 이단이 바로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이미 교회가 회의로 모여서 결국 그러한 주장은 비성경적인 주장이다. 그것은 이단이다라고 이제 정죄를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또 그래서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성자께서 성부께 죽기까지 순종하셨죠? 그죠? 죽기에 순종하셨어요. 그런데 만약에 열등한 하나님이다.
그러면 그 순종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뭐냐, 열등하니까 원래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그 순종이 정말 우리가 볼 때 놀라운 순종이요, 정말 참된 겸손이라고 보는 거 왜 그래요? 동등한 하나님인데 근데 자신을 낮추신 거예요. 그런 겸손이고 그런 순종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그렇게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신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감동을 받고 너무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 피조된 하나님이라든지 열등한 하나님이라든지 그것은 이미 이단으로 정죄된 것입니다. 오늘날도 막 그런 이단들이 막 있는데 미혹되면 안 되죠. 자, 세 번째 또 이렇게 물어볼게요. 성부, 성자, 성령 각각 하나님들, 그래서 세 하나님들이 있는 것이다. 아니죠. 이건 삼신론이에요.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잖아요. 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것도 이단이에요. 자, 너무 쉽죠. 그러니까 우리 다 알고 있게 돼서 나 삼위일체 하나님 잘 알고 있는데 아마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자, 성부, 성자, 성령이 한 하나님인데 3분의 1씩 지분을 갖고 있다. 3분의 1씩 지분을 갖고 있다. 영광도 3분의 1씩 나눠 갖고, 뭐 능력도 3분의 1씩 나눠 갖고. 어때요? 아니죠. 3분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부가 그 자체로 참 하나님, 성자께서 그 자체로 참 하나님, 성령께서 그 자체로 참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3분의 1씩밖에 없는데? 그 자체로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3분설도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기를 그 자체로 참 하나님이신 이 위격을 우리가 각 위격을 말하고 있어요. 성부께서 그 자체로 참 하나님이에요. 성자께서 그 자체로 참 하나님이에요. 성령께서 그 자체로 참 하나님이세요. 근데 세 하나님들은 아니고 한 하나님이다. 참 이게 신비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정말 참 잘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하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경외해야 될 것이에요. 자, 그러면 성경에서 정말 그렇게 삼위일체를 말씀하시는가 하는 걸 살펴봅시다. 이제 구항으로 한번 넘어갈게요. 자, 삼위일체에 대한 성경의 증언입니다. 한 단락씩 이제 읽어볼게요. 이건요. 자,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성경의 증언으로부터 그리고 각 위격의 영향력들, 특히 우리들 안에서 우리가 느끼는 것으로부터 알게 됩니다. 이로부터 신성의 위격의 복수성이 있음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고 할 때에 위격의 복수성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이며 그 후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니라고 단수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하나이심이 시사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 복수가 몇인지 언급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구약에서는 우리에게 좀 불명료한 것이 신약에서는 아주 분명히 나타납니다. 그리고 모든 신자들이 세례를 받을 때에 다음과 같은 양식을 사용하여 세례를 주고받으라고 우리 주님께서 규정하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아들의, 그리고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또 신약의 다른 곳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 모든 구절들은 하나의 유일하신 신적 본질을 가진 삼위가 계신다고 온전하고도 충분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비록 이 교리가 인간의 이해를 넘어서는 것이기는 하지만 하늘에서는 이를 더 온전히 알고 즐길 것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지금도 삼위일체를 믿습니다. 이 삼위일체 교리는 사도들의 시대로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유대인들과 이슬람 교도들과 어떤 잘못된 그리스도인들과 이단자들에 반해서 참된 교회에서는 항상 주장되었습니다. 마니와 프락세아스와 사벨리우스와 사모사타의 바울과 아리우스와 거룩한 교부들에 의해서 옳게 정죄된 그와 같은 이단자들의 반대에서 말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왜 삼위일체이심을 믿느냐 할 때에 다름 아니라 성경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안해 내고자 한 것도 아니고 그렇게 우리가 할 수도 없는 노릇이에요. 왜냐하면 아니 한 하나님인데 세 위격이시다. 언뜻 생각해봐도 이거 막 모순처럼 여기는데 누가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었겠어요. 성경이 알려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신앙 고백서를 보면서 성경에서 이제 그 내용들을 봅시다. 한 하나님에 대한 구절을 봤는데 그럼 세 위격으로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느냐 할 때 우리 벨직 신앙 고백서가 몇 개의 구절을 지금 뽑아서 설명까지 다 해줬죠. 조금씩 제가 좀 짚어가면서 한 번 더 반복할게요. 자, 먼저 구약에서도 희미하지만 말씀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 보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 이 말씀 우리가 알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태초에 온 우주 만물을 만드셨을 때 사람을 만드시잖아요. 근데 사람을 만드실 때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의논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인간을 만들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숙고하시면서 만든지가 잘 보여요. 근데 보세요. 우리의 형상 그러죠. 우리의 모양 그래요. 우리가 라고 하는 복수를 계속 씁니다. 정말 놀랍죠. 그러니까 성경의 제일 처음 책인 창세기 그것도 1장에서부터 하나님의 복수성이 나와요. 복수성. 우리가 라고 표현이 나온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창세기 3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자, 인간이 타락해서 범죄했을 때예요. 근데 그때도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그러죠. 우리 중 하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위격이 복수이심을 이미 창세기에서부터 말씀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구약에서는 새 위격인지까지 정확하게 말씀은 우리가 잘 알 수 없게끔 좀 불명료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신약에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라는 새 위격을 아주 명료하게 밝혀주시죠. 마태복음 3장 17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성부의 소리가 들려요. 하늘에서부터. 근데 그때 이제 성자께서는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은 비둘기처럼 내려오세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라고 하는 새 위격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고, 게다가 우리가 더 주목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 새 위격이 동시에 한자리에 출현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왜 이게 또 중요하냐면 삼위일체에 대한 이단 중에서 이러한 이단들이 있어요. 한 하나님인데 근데 형태만 세 가지로 바꿔서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그런 이단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부지불식간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혹시 있었을지 모르는데 그걸 양태론이라고 그래요. 예를 들면 학교에서는 한 사람이, 학교에서는 교수님, 교회에서는 목사님, 집에서는 아버지,
그래서 삼위일체다 이렇게 옛날에 뭐 주일학교에서 설명을 해버렸거든요. 근데 이게 양태론이에요. 이게 사벨리우스가 주장한 양태론 이단의 주장이에요. 그렇게 설명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건 그냥 한 사람이에요. 왜 이게 문제가 되냐면, 그러면 교수님과 목사님 사이에 서로 사랑함과 인격적인 교통이 있을 수 있어요? 양태론은 불가능해요, 그게. 근데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것은 아버지와 아들이 사랑하잖아요. 인격적인 관계가 맺어진단 말이에요, 위격 간에. 그러니까 양태론은 그게 잘못됐구나라고 우리가 딱 깨닫는 거예요. 양태론은 그냥 한 하나님인 거예요. 얼굴만 세 개, 가면만 세 개 쓴 거죠. 그래서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마태복음 3장 17절 보니까 동시에 출현하는 것을 이미 딱 보여주잖아요. 양태론이 틀렸다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도 봅시다. 마태복음 28장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버지의 이름으로만 세례를 베풀라 말씀하신 게 아니라 동등하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근데 그런데 또 놀라운 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들로가 아니라 바로 이름이라고 하는 하나의 단수 안에서 묶어요. 그렇게 해서 세례를 베풀라. 대위임 명령이잖아요. 제자들에게 그렇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라.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그렇게 복음이 전파됐고 우리가 그렇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하나의 그냥 방법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 고백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례를 받아요. 근데 어떠한 신앙을 고백하면서 받는다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세 위격으로 계신 한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그렇게 세례를 받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믿을 때, 세례를 받을 때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그렇게 이 세례를 받은 것이에요. 그래서 삼위일체는 너무 어려워. 그거 그냥 우리 몰라. 대충 해. 이런 게 아니에요. 아니, 우리가 세례 받을 때부터 우리가 기독교인이 된다라고 할 때부터 삼위일체를 고백하면서 우리가 기독교에 들어오게 됐는데, 신자가 됐는데, 아니 어려우니까 나는 몰라 이럴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독교 신앙 안으로 들어왔다는 걸 여러분들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세례 받으셨죠? 네, 그래.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견고하게 서 있고, 그것을 우리가 우리 지성으로는 알지 못하지만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세 위격으로 존재하신 한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자, 누가복음 1장 35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네,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의 성령에 대한 분명한 언급이 이 구절에서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다. 그분이 임하시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성령의 이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제가 읽을게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자, 여기에서도 삼위가 나란히 언급되고 있죠. 근데 마태복음하고 차이는 뭐예요? 마태복음은 성부, 성자, 성령 이런 순서였는데, 근데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은 예수님이 제일 먼저 나와요. 예수님, 성부, 그러니까 하나님, 성령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부, 성자, 성령이 무슨 서열이 아니라는 거죠. 서열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복으로 우리가 항상 복을 받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복을 받아요. 자, 그런데 이제 마지막 하나 구절은 좀 논란이 됩니다. 요한일서 5장 7절 8절을 우리 벨직 신앙고백서가 넣었는데, 제가 이제 한글 킹 제임스 성경을 가져와 봤어요. 한글 킹 제임스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지금 이해하기 편하라고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하늘에 증언하는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땅에 증언하는 셋이 있으니 영과 물과 피라. 또 이 셋이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어떤 사본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고대 사본들을 보면 어떤 사본들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그래서 킹 제임스 성경이라고 하는 예전에 권위 있게 쓰였던 성경은 바로 그렇게 번역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날 이제 성경 고대 사본학을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는 이거는 이제 나중에 좀 첨가된 것 같다. 원래는 없었는데 이제 이것이 이제 좀 껴들어간 느낌이 좀 있다라고 해서 우리말 개정에는 이 구절이 빠져 있죠. 빠져 있어요. 7절이 빠져 있어요.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이 내용이 우리말 개역 개정에는 빠져 있고 밑에 어떤 사본에는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그렇게 빠져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영어 킹 제임스 버전, 그러니까 영어 그 킹 제임스 성경을 이렇게 봤을 때 이 구절을 제가 읽어본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살짝 좀 흥분을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삼위일체 말하면 막 여기저기 구절들을 가지고 와가지고 설명을 해야 됐잖아요. 근데 요한일서 5장 7절 킹 제임스 버전 성경을 딱 보니까 아니 그냥 바로 써 있잖아요.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그러니까 살짝 흥분이 돼가지고 좋아했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제가. 그 킹 제임스 성경이 좋은 번역이고 좋은 권위 있는 번역 중에 하나이지만, 그러나 또 이제 우리가 볼 때 또 약간 무리이다라고 하는 것은 또 무리라고 또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아마 이제 이런 거죠. 나중에 필사할 때 아마 그것을 좀 추가한 것이 아닌가. 근데 오해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해서 성경에서 삼위일체를 말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이 구절 빼고도 얼마든지 삼위일체 하나님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굳이 있는지 없는지는 그렇게 썩 중요한 내용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킹 제임스 성경에는 이것이 번역되어 들어가 있고, 지금 우리 개역개정은 넣지 않고 밑에 난하주로 이제 빠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이렇게 아시면 좋겠고, 종교개혁 당시에는 아마 이 구절을 인정하는 쪽이었었나 봐요. 그래서 지금 그런 배경 속에서 우리 벨직 신앙고백서는 이야기하는 것으로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구항 뒤를 보면 삼위일체를 반대하는 여러 이단들 목록이 막 나오는데요. 근데 여러분이 다 알 필요 없어요. 아까 제가 몇 가지 그 질문을 던졌는데 여러분 대답을 너무 잘하시더만요. 그러면 누구를 만나도 딱 알아차릴 수 있어요. 지금 이 사람들이 뭔 얘기를 했는지 몰라도 괜찮습니다. 근데 나중에 누가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그건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여러분이 그 분별력을 이미 가지신 거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막 2단에 3단에 4단에 나와도 여러분은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분별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십니까? 성령님이 정말 참 하나님이십니까? 네, 아멘이에요. 근데 그 내용을 또 벨직 신앙고백서가 이제 10항과 11항에 한 번 더 친절하게 또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다음 주와 다다음 주에 우리가 그걸 좀 더 자세히 우리가 다루도록 하고, 오늘은 우리가 아멘 하는 것으로 그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 마칩니다. 이승구 교수님께서 오늘 항목을 이렇게 적용하셨어요. 그걸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그대로 나눌게요. 첫째,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했는데, 그러므로 우리는 아주 명확하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해야 됩니다 라고 이제 적용했어요. 우리가 믿고 경배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라는 거죠. 예배의 대상도 모르고 예배하는 거 너무 웃긴 얘기잖아요. 우리는 누구에게 예배하느냐? 삼위일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겁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존재하시는, 세 위격으로 존재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다. 이 적용을 해야 돼요. 그렇게. 두 번째 적용점, 기도할 때도 삼위일체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르면서 기도할 수도 있고요. 혹은 아버지, 예수님, 성령님 이렇게 각 위격에다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각 위격이 그 자체로 참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기도하면 안 돼, 성령님께 기도하면 안 돼, 그런 거 아닙니다. 각 위격이 그 자체로 참 하나님이므로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주의할 점이 있어요. 뭘 주의해야 되냐면,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근데 어떤 사람이 당신 성령님께 기도한 적 없지? 그럼 기도 잘못한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왜 잘못됐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할 땐 이미 삼위일체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계신 하나님께 기도했으므로
이미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의 대상으로서 우리 기도 들으셨는데 굳이 성령님을 부르지 않았다고 해서 성령님께 기도 안 한 거냐? 굉장히 웃긴 얘기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그런 말 절대 휘둘리거나 속지 마세요. 옛날에 베니인이라고 하는 그런 목사가 그런 얘기를 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셋째 적용점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늘 영원히 함께 하심을 누리면서 삽시다. 이것이 세 번째 적용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죠. 말씀대로 임마누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세요. 성령님께서 늘 함께 하세요. 아버지께서는요 늘 함께 하세요.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런 삼위일체 하나님의 임재와 그 풍성하심을 정말 그때 충만하게 누릴 것이지만, 그러나 이미 이 땅에서 우리는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풍성하심과 부유하심,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는 이미 누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그 하나님의 풍성하심과 부유하심이 먼 미래에서만 누려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부터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정말 그렇게 즐거움과 기쁨 가운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축원합니다.